135페이지. 아무튼 올해 2013년 10월에 WCC 총회가 이루어지고 나서 한국교회에 아주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다가 조정원 교수님들 미국의 프리스턴 신학교를 바라보면서 또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직과 교회가 한 100년 정도 되면 그 정신을 이제 30년을 한 세대를 본다면 한 3세대 정도 넘어가면 위기를 겪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에까지 잘 전수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전수가 되지 않았을 때에 한 3대째, 4대째 넘어가서는 이제 흐릿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거의 이렇게 1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위기를 겪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이러한 그 보수주의 정신을 가진 그런 학교와 교단과 그런 교회들이 다시 이렇게 뭉쳐지게 돼서 새로운 또 하나의 운동과 흐름을 시작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100년의 이제 그 기점을 넘어선 그런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1885년에 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1900년도로만 쳐도 지금 2000년이기 때문에 대략 한 120년.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기독교의 본질로부터 너무 많이 멀어져 있는 온통 다 신비주의고 인본주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개혁주의의 이러한 그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게 교회 조직과 이 틀이 확 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새롭게 종교개혁해야 되는. 그러니까 과거는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했다면 지금은 기독교를 종교개혁해야 되는 이러한 위기에 놓여 있는 차에 WCC가 또 이렇게 위기를 갖게 하고 이제 그걸 가속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벌써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벌써 한기총이 이렇게 보수주의 오히려 자유주의의 이 기관들은 별 영향을 안 받는데 보수주의 어찌됐든 한국에서 목소리를 가장 크게 냈던 한기총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보수 교단의 이 기관이 결국에는 반 이상이 벌써 탈퇴했고 유광수 다락방 그 이단 해체 문제 풀어주는 바람에 더 많은 지금 교단들이 이탈해 있고 그런데다가 이번에 WCC를 또 옹호한다라고 또 그렇게 회장이 돌아서는 바람에 그나마 있던 이제 교회들도 다 이제 해체가 되는. 결국 한기총이 해체가 되면요 한국교회에서는 보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응집된 힘이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정부를 향해서도 그렇고 사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기독교적인 대표 목소리를 내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위기 때에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개혁신앙에 대한 흔들림 없는 그러한 견고함을 지켜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이런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을 착실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흔들림 없도록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엄청난 혼란 속에 이제 빠진다고. 그러니까 벌써 그런 증거로 또 한 예가 성전 건축이라든가 이런 시대가 벌써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집 팔아서 막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 교회 짓고 막. 근데 우리 개혁교회가 아니더라도 일반 교회도 요즘은 성전 못 짓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벌써 그 신앙의 그런 스타일이 벌써 틀려져가지고 요즘엔 그렇게까지 이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 대한 응집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한국교회가 점점 이런 교회의 응집력을 잃어버리는 이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와해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어떤 기름을 붓는 어떤 이러한 사건들이 연일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그럼 이제 결국 이 이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어찌됐든 성경을 갈급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결국 한국교회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교회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것저것 100년이면 이것저것 다 해본다는 거예요. 별의별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해다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갈급함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100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프린스턴도 100년쯤에 문을 닫았고 1927년을 기점으로 해서 웨스트민스터가 세워졌는데 1930년으로 잡는다 해도 지금이 2013년이잖아요. 앞으로 대략 한 20년 정도 명맥 유지하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도 결국에 흐릿해지는 거죠. 그 증거가 벌써 사실은 2000년 초반부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나왔다 출신이다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했는데 지금은 웨스트민스터에서 나오는 책들도 보게 되면 자유주의의 그런 구약 해석이라든가 신약 해석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의 구약 신약학자들이 글을 써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50, 50대의 요 계통을 마지막으로 이어가고 있는 분이 반틸의 제자인 그런 존 프레임이라든가 지난번 보셨던 마이클 호튼이라든가 이런 분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도 이제 지금 웨스트민스터 출신인 그러한 젊은 교수들이 한국에서 신학회 활동할 때 엉뚱한 소리 굉장히 많이 해요. 자유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도 결국 이제 흘러 지나가는 이제 이런 형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새로운 위기의식들을 가지면서 보수주의에 대한 갈급함들이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이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점점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막 도래하는데 또 오히려 한편에서 보게 되면 어찌됐든 부흥과 개혁사라든가 이런 출판사들을 통해서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보수주의 책들이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한쪽에서는 한국교회 전체가 막 위기를 겪고 있고,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노예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주일학교 학생에 그 통합해서 드리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처럼. 겨우 교인 자녀들 몇 명 정도 이렇게 유지하고. 그 교인 자녀 빼면 없어요, 애들이. 점점 문을 닫는 어떤 이런 추세도. 그러니까 그런 형편인데 이쪽에서 또 오히려 보수주의 책들이 굉장히 이렇게 호응을 갖고 팔려나가고 있고 이런 또 기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분명히 이제 우리가 10년만 잡아도요 보수주의만 결국 살아남게 되고 일반 이런 자유주의 이런 교회들과 이런 복음주의 신비주의 이런 교회들은 결국 그 신앙의 혼동과 이 어지러움 속에서 붕괴가 됩니다. 그럼 이제 결국 새로운 또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국민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삼일체와 관련해서도 이단들이 이렇게 확 드러나면서 오히려 그 전에 삼일체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던 이 선언들이 이 이단들로 인해서 삼일체 교리가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선언되고 가다듬어지고 많은 이들이 거기에 연구에 매진하고 해서 결국 삼일체 교리가 완성이 돼요. 근데 참 그건 묘한 하나님의 섭리죠. 적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고 이렇게 성경 연구라든가 이런 거에 오히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느슨해집니다.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21장부터가 이제 그 이단들의 그런 삼일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5년에 니케아회를 통해 가지고 결국 전 교회가 이단에 대한 어떤 선언을 모으는 그 과정 속에 결국 삼일체가 더 뚜렷해졌다는 거죠. 그 전에는 동방서방이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개교회별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부족한 감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런 강력한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삼일체에 대한 그 연구들이 깊어지면서 출중한 신학자들이 그 삼일체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보강하면서 동방 서방 쪽에서 서로 약했던 부분들을 보강해가면서 아주 탄탄한 삼일체 교리들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교리 역사라는 거예요.
기독론도 마찬가지고. 그 지금 이제 교회론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사이버 교회적인 이러한 그 교회 형태. 그리고 인터넷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손에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목사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도래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적 흐름을 읽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보가 개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성경과 관련해서 궁금하면 목사님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교주가 왕성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교주가 가르치는 대로 오게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혁교회 질서가 아주 탄탄하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와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그 교리와 그 가치로 정치적인 이러한 그 패턴으로 묶여진다는 것이죠. 서로 생각하고 서로 그 존중하는 법과 교리가 같은 거예요. 다른 생각과 다른 정보들을 보지 못했으니까. 과거엔 적어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가지 목소리가 나와요. 성도들 속에서. 10가지 생각들이 도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인터넷의 그 정보들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다양한 그런 주제들이 소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주제가 있고 또 인터넷에서 내가 본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옳은 겁니까? 그럼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개혁교회는 그런 주제를 옳고 그름을 성도 개인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성도 개인이 판단합니까? 자기 개인의 신앙은 자기 스스로 물론 받아들이겠지만 어찌됐든 공적인 그런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할 때는 하나의 교단적 질서와 교회적 질서가 판단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조금 덜 이해되고 아직 부족한 이해가 있더라도 여러분은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관적 판단이 그 교리의 핵심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관적 판단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인터넷을 뒤져서 비교한 다음에 취사 선택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래서 더 이상 목사님은 과거의 주의 종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위치와 권위와 그런 자리보다도 이제는 기능론적인 뭔가 설교에 성경 해석에 정보를 전해주는 하나의 기구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해석들 중에 내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의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7위가 안 되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그 규범과 교리적 해석이 있은 상태에서 그걸 달리 고백했을 때 7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목사님을 통해서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성도들이 10가지 생각을 해요. 그럼 과거에 그건 7위의 대상이 됩니다. 해석을 달리하게 되면. 뭐 사사로운 좀 가벼운 건 괜찮겠지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달리 생각하게 되면 7위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얼마든지 이런 다른 입장이 있다 이러면서 그냥 또 다른 교회를 선택해서 이렇게 가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인터넷의 이러한 또 다른 수많은 정보의 이러한 그 성경 해석에 대한 이 혼란이 교회론을 위협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더 이상 권징과 훈련과 치리의 어떤 그 견딤과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화되어져 가고 자신의 부족함들이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7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만이 7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물리적 구속을 할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적 자유의 결단에 의해서 모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물리적 구속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7위가 자칫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교단이라고 하는 울타리로 그걸 묶어줬는데 지금은 자기가 생각이 다른 많은 그러한 그 설교와 해석 내용들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 안에서 자신의 죄와 싸워가면서 그 죄를 참고 견뎌내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교회론의 아주 심각한 위기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고, 그 얘기는 곧 반대로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규제를 하는 이런 그 교회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데가 이제 또 우리에게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국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강력한 법조항의 제재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치력이 있기 때문에,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중동에서 혼란 겪고 있는 이런 나라들 보세요. 경찰력과 사법권이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혼돈이 오죠. 세금과 병역의 의무화 이런 부분들이 규제와 법률을 통해서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의 기본 체계가 무너지니까 백성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론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대에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 이러한 그 형태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이런 반대급부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2000년 교회사는 오히려 그 교리가 더 탄탄해졌고 그러한 교리들로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폭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일체도 초대교회 가운데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니케아 신조라든가 이런 칼케돈 신조라든가 기독론에 대한 이런 그 중요한 교리들이 지금까지도 거의 그대로 사용할 정도로 완벽한 수준의 그러한 성경 해석의 삼일체와 기독론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장 이제 한번 그럼 어떤 이단들이 삼일체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더욱이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근본부터 일으키기 위해 문적으로 삼자와 성령의 시적 본질에 관하여 분적은 위에 구별에 대하여 언제나 커다란 분쟁을 선동하여 왔다. 사탄은 거의 모든 시대를 통해서 불경한 정신의 소유자들을 선동하여 이 문제로 정통주의적 교사들을 괴롭혔으며 오늘까지 그 타단한 불로 새로운 불을 붙이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의 그 왜곡된 광란을 반박하는 것은 중요하다. 타다남은 옷도 있고 타다남은 새로운 불도 있고 벌 받은 거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이유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야.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고 그냥 막 엎어지더니 막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하나님 우연이 없다고 그러잖아. 자, 사탄은 그 타다남은 불, 옛날에 이단으로 써먹었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늘날도 또 역시 불을 지피면 사람들이 거기에 또 속한다라는 거예요. 왜? 기본 교리적 토대가 힘있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데 성자와 성령의 이런 본질, 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격, 삼위의 이러한 그 신격에 대한 구분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거의 모든 시대를 통해서 불경건한 정신의 소유자들을 선동해왔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적은 우리가 굉장히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거의 모든 시대마다 사탄은 그런 식으로 기본 교리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변질을 시켜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기본 교리만 여러분이 잘 확립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런 위기들을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왜곡된 미친 짓을 반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곡된 광란이다. 자, 236페이지에 계속해서 면회의 줄, 성경이 감추신 신비에 대하여 논할 경우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하여 마땅히 냉정하고 아주 신중하게 사색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언어,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허락하는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삼일체는 인간의 수학적 계산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설명하는 만큼 충분히 우리가 설명해가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그 이상을 설명하지 않을 때는 겸손히 또 거기에 만족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것을 아주 재미나고 아주 쉽게 설명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재미있다고 배우지만 쉽다라고 그러지만 거기에 이제 유혹이 있는 겁니다. 왜? 개혁주의는 어느 순간까지 설명하다가 그 이상 성경이 설명하지 않으면 답답해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는 이제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그 개혁교회를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막 설명해 주다가 맛만 보여주고 하는 어떤 이런 식의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거기까지밖에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교리들을 배워가게 될 때는 항상 이렇게 인내하고 절제하고 자신의 그런 호기심을 또 이렇게 누를 줄 아는 이런 훈련도 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그 힐라리라고 하는 초대 교구가 또 말하기를 46번 이후에 그러나 그의 말씀을 떠나 다른 곳에서 그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 자신께 맡기게 될 것이다.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들을 좀 줄을 쳐놓으시고 좀 자주 읽으세요. 그 말씀을 떠나 다른 곳에서 그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바로 그 방식 그대로 이해하는 것. 그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만큼 그 선까지 그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해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가는 거죠. 부부지간에는 살아봐야 알아요. 저희도 한 20년 이제 이렇게 살아봤는데 한 20년 지나니까 10년 전에 알던 것과 결혼 초기에 알던 것과 굉장히 많은 서로에 대해서 성격이 어떻고 좋아하는 게 뭐고 또 싫어하는 게 뭐고 그 사람의 비전이 뭐고 생각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살아보니까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부는 반드시 함께 살아봐야만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많이 이해하고 가까이 하고 이해가 깊어지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내용 같지만, 그래서 매년 읽는 내용 같지만, 여러분의 이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율문답도 마찬가지예요. 뭐 작년에 봤던 거 또 아니에요. 눈이 열린 만큼 해서 보게 되면 또 다른 내용들이 여러분 보여줍니다. 예전에 못 보고 지나갔던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 영어 공부, 수학 공부도 그런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맨날 앞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방법은 이해가 잘 안 돼도 뒤에까지 통체적으로 빨리 쫙 통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한 20, 30% 번지나요? 근데 두 번째 또 읽을 때는 같은 책인데 처음에 몰랐을 때 읽었을 때 하고 조금 알고 읽을 때 하고 다가오는 느낌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한 1, 20%가 덧붙여져서 한 4, 50%가 또 이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읽으면 20, 30%가 더 붙어서 한 70%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느 책이든지 5번 정도를 정독을 해서 독파하게 되면 그 분야의 책을 완벽하게 독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공부 방법인데도 참 공부가 안 돼가지고 막 절절절절 매고 막 이런 거 보면 참 깝깝한 거예요. 그럼 아빠가 대학교에서 목사님 대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이 히브리 헬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독을 해서 5번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독파를 하게 되면 어느 분야의 책이든지 기본적으로 80% 이상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경제에 대해서도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잔소리를 자꾸 하는 게 기본 경제 교과서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제 용어 책들.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분야에 대한 기본 개념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신문, 경제 신문.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5번 정도를 이렇게 독파를 하게 되면 개념이 딱 잡혀요. 그 전문적인 거는 학교 가서 배우는 거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뭐 자기가 교수가 되지 않을 이상은 현장 실무적인 것만 이해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환율의 변동이라든가 원화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목사님도 한 2년 동안 이해도 안 됐어. 봐도 환율이 올라가는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 되면 올라간 거예요. 환율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화가 약세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올라갔으면 강세지 왜 약세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화가 강세가 됐다라고 하는데 환율을 보게 되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었어요. 그럼 이게 떨어진 건데 왜 강세라고 그래요? 그럼 환율은 높아진 거 아닌가? 이게 환율하고 원화의 개념이 이게 안 잡히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천년설에서 재림과 천년을 기점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 굉장히 헷갈리는 것처럼 원화와 환율이라는 개념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 그걸 정반대로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환율을 말할 때는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지만 원화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걸 올라가지만 약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화로 표현할 때. 환율이 약세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모든 경제의 기본 개념은 환율 변동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거 잘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 근데 이제 한 2년 정도, 한 5번 정도 충분히 도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화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때는, 원화가 높아졌느냐, 아니냐, 이거 상관없이, 원화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강세냐, 약세냐, 원화가 올랐다, 내렸다. 그 표현은, 우리의 돈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환율을 중심으로 했을 때, 환율이라고 하는 표현은,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높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숫자가 떨어지면 환율이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약세다, 강세다 또 이런 걸 말 섞어서 표현하니까 도대체 뭔 말이야 그게.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5년 정도를 꾸준히 도파하니까 거의 이제 준전문가적 내용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다 말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주선생님도 그 보험 분야와 관련해서 시험을 준비할 때 그런 부분 기본 교과서를 처음에 기초 잡을 때는 빨리 그런 식으로 해서 5번을 정속 독파를 해야 됩니다. 속독 독파를 하면 안 되고 차근히 읽어가면서 어쨌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를 한번 읽어내는 이런 독파 그런 그 훈련들을. 만약에 여러분 바둑을 배우고 싶다. 바둑을 갖다 놓고 그렇게 정독 독파를 하는 거예요. 한 5번 정도 하게 되면 개념이 딱 잡힙니다. 기타도 나는 그렇게 배웠어, 사실. 친구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 이렇게 교본 보면서 혼자 이렇게 안 돼가지고 막. 친구들이 아무리 이거 보고 따라 하라고 했는데도 이게 그 감이 없는 사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해서 배워야 될 뿐이 아니구나. 그래서 책 갖다 놓고 코드 잡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게 하니까 그 기본적 부분을 넘어서겠더라고. 처음에는 아예 그 개념 자체를 못 잡았는데. 우리가 기독교 교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그게 한 5년이에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도 한 번 하는데 1년 걸리죠. 그러니까 적어도 5년은 지나봐야 그 사람이 개혁신앙을 할 건지 말 건지가 판가름이 됩니다. 여러분이 10여 년 정도 이렇게 그 개혁신앙에 대한 내용의 기틀을 잘 이렇게 잡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비를 넘긴 겁니다. 잘 넘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 그 밑에 또 크리스토슨 내용도 한번 읽어봅시다. 비슷한 내용인데 밑에서 넷째 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외에는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을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겠다.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개혁주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지도 않고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도 생각하거나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 오직 그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따라서만 우리 신앙의 체계를 잡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목사님도 역시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성도도 그렇게 듣는 것.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신적인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존중받는 것. 만약에 이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 개인이 신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인간이 신의 말씀을 대화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럼 뭘 믿고 그거를 여러분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서로 사람인데, 동일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것은 곧 바로 이 말씀 외에서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교리문답에 이 원칙들을 철저히 그 목회자가 지켜주려고 하고.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신적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개혁교회의 이러한 그 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권위는 반드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틀이라고 하는 규범 안에서 존중되어질 때 그게 나오는 것인데 이걸 하지 않으면서 권위만 가지려고 하게 되면 이제 교주가 되고 이제 이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세르베투스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삼일체와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두 이단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종속론,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성부만 하나님이고 성자와 성령은 피조된 뛰어난 어떤 존재다. 이렇게 피조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종속됐다. 그래서 종속론이라고 표현하는 대표적인 아리우스의 이단. 그 다음에 세르베투스는 양태론이라고 하는 모양이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삼위의 이단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단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 면에서. 네, 모양이 바뀐다고 그래서 양태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르베투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구약에는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오늘날은 성령의 하나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서 성부와 성자의 그런 형태의 하나님의 모습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자를 중심으로 하면 구원의 이러한 그 사역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요. 성부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구약의 한 사회체제와 교회라고 하는 이 질서체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령이 강조되면 신비체험만 강조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 쪽에서 바로 이 양태론을 자신들의 삼일체로 사용해요. 그 오순절 계통은, 순복음 계통은 다 양태론의 삼일체를 거의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삼일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 순복음 계통이 별 거의 없습니다. 알미니안 계통은 감리교, 성결교, 구세권 이쪽은 알미니안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알미니안은 아리우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이게 펠라기우스라든가 구원론에서는 펠라기우스 영향을 받지만 신론에서는 이처럼 아리우스 쪽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종손론적인 그런 삼일체론이 굉장히 강해요. 자, 그리고 이제 양태론을 주장했던 세르베투스에 대해서 봅시다. 참으로 단락 중간쯤에 오른쪽에 보셨어요? 참으로 읽어봅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미 충분히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본질은 가능하시며 분란되지 않는다는 것. 이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에게 다 같이 속한다는 것. 한편 성부는 어떤 특성에 의해 성자와 구별되며 성자도 성령과 구별되신다는 점 등을 확고하게 견지한다면 아리우스나 사빌리우스뿐 아니라 고대의 모든 오류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눈이 굳게 닫혀질 것이다. 여기 아리우스와 사빌리우스 외에 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살짝 변형된 겁니다. 거의가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리우스와 사벨리우스 방식의 이단만 딱 개념을 잡고 있으면 현대 이단들도 분명하게 이렇게 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 분할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신격이라고 그 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이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 모두에게 동일하신 거기 때문에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신격이 또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성에 의해 성자와 서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와 성령도 구별되신다. 근데 삼일체가 어려운 게 한편으로는 동일 본질, 같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논리학에서 이건 통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논리학에서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이지 참 플러스 거짓은 뭐예요? 자,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이야. 그러면 참 플러스 거짓과 거짓 플러스 참은 뭐가 될까? 응? 참 플러스 거짓과 거짓 플러스 참은 뭐가 나와요? 답이. 참 거짓? 거짓.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논리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만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참 플러스 거짓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라고.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어. 참이야. 근데 100만 원이 없어. 거짓말이야.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너한테 말해요. 나는 100만 원이 있다? 근데 없다? 그럼 그 얘기는 결론은 뭐야? 사기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거짓이야. 그러니까 참에 거짓이 붙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의 반대를 표현하게 되면 그건 결론은 거짓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거짓말에다가 아무리 참을 더해도 그건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살짝 10%를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짓말로 보이는 거예요. 어느 일부분은 참일 수도 있지만 그 내용 전체를 참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옷을 입었다? 근데 또 안 입었다고 그래. 그럼 뭐예요, 그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거짓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알 수 없으니까 거짓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걸 어떻게 참이라고 말하나? 아니, 입었다고 그러면서 안 입었다고 그래. 돈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없다고 그래. 그럼 그건 거짓인 거야,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다라고 말했다가, 안 같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한 하나님과 관련해서 말할 때는 당연히 같다라고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삼위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같다라고 말하면 하나밖에 안 되잖아. 삼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삼위를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할 때는 반드시 다르다라고 말해야 하나님이 서로 다른 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삼위 어떻게 하나하고 같을 수가 있어? 같으면서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즉 동시에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그 목사님이 그 총순 조시나게다가 그 말을 쓰고 나서 좀 후회를 했어요. 이거 좀 너무 어렵겠어. 삼일체 하면서 한 하나님이 삼이다 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시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쓰고 나니까 지나가니까 어려워. 차라리 뒤에 말만 놓을 걸 앞에 말은 애들한테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삼위시다가 아니고 이렇게 했거든.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세 분이다 이렇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잘못하면 혼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한 하나님이 삼위다라는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뒤에 말은 좀 이해가 금방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한 하나님은 삼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동시에 세 분이시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정리가 우리가 삼일체라는 말 자체가. 근데 한 하나님이 삼위다 이러면은 뭐게요? 어른들은 좀 고민해 봐야지. 그 이단적 표현이거든요. 한 하나님이 삼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설명해주고 적당히 말하면 맞는 말인데, 그 여기 이제 언어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용어가 자체가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적 배경에서 그 말씀이 그 말이 이단적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한 하나님이 삼이다. 뭐라고요? 분리 한 하나님이 세 분이다? 세 가지였다. 그렇죠. 양태로 좁혀요. 한 하나님인데 삼이다. 이렇게 말을 줄여놔가지고 그 뒷설명을 줄여놨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거를 조금만 고민해 보게 되면 그 양태론적 표현으로 많이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한 하나님이 삼위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 아주 선명해져요. 그렇죠? 그거를 빠뜨려. 여기라는 말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읽고 이렇게 조금 애들 입장에서 좀 초신자 입장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조언을 해주세요. 그러면 중고할 고강판 때, 수정판 때. 그게 괜찮대요. 하나님은 삼위의 모양이다. 그러면 그게 조금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신학에서 주로 쓸 때 그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말이 생각나서 그대로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은 삼이다 하고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토론하고 설명하니까, 근데 한 하나님이 삼 모습이다라는 말에 축약이에요. 한 하나님이 삼위인 것이지, 한 하나님이 세 분이 그렇게 진짜 있는 건 아니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 말이 그런 뉘앙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세르베투스의 모양. 한 하나님이 세 모양으로 이렇게 비춰질 뿐이지, 하나님이 정말 세 분, 삼위가 계신 건 아니야.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르베투스는 아니야. 한 하나님은 세 모습이요, 세 모양이야. 그래서 이걸 간단히 말하면 한 하나님은 삼위야, 세 모습이야, 이런 뜻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도 이 말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이 참 묘한 말이에요. 이쪽에서 쓸 수 있고 이쪽에서 쓸 수 있고. 우리도 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좀 더 줄여보자 그러면, 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거 조금 어려워요. 이 조직신학자들하고 좀 더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우리말에 그 이다라고 했을 때 비동사로 썼을 때의 그 상태에 대한 설명인데, 상태의 어떤 모습에 대한 이 모습이라 보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러면 너무 줄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양태론 쪽의 어떤 느낌이 위험성이 많이 있어. 그러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나 오늘날의 세르베투스나 그의 동료들과 같은 광신자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속임수로 혼란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삼일체론자들을 가리켜 보통 무신론자라고 불렀다.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삼일체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있는. 세르베투스가 봤을 때는 머리가 셋 달린 괴물을 믿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이면서 셋이냐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야. 그러면 몸 하나에 머리가 셋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 머리 셋이 막 공중에서 돌아다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괴물을 믿는 자들이다 막 이러고 욕을 했다고. 238페이지 내려와서 세 번째 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본질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누시되 저는 하나님의 일성과 상체의 공성적인 상부조가 될 줄이라고 것이죠. 동시에 그는 그런 하나님의 본질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의 목표이며 어떤 외적인 하나님과 없으려. 그래서 한 하나님은 삼위이다. 한 하나님은 삼위의 모습인 것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삼위가 계신 건 아니다. 이런. 그래서 이제 밑으로 두세 줄 세르베투스는 자신의 불합리를 주장에 대한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림자, 뭐 태양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 뭐 이런 신격의 그림자, 모양이다 이렇게 쭉 내려오셔서 실로 위를 하나님의 영광의 가시적인 현현으로 보았던 이 기괴한 허설, 거짓에 대하여 구태 정확하게 반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를 이렇게 했는데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의 모습 표현은 가시적인 그런 현현, 모습이지 이렇게 봤다는 밑에서 둘째 줄, 그는 확실히 외부적인 또는 상징적인 광채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한 실제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더욱이 우주 창조사 이해에서는 성령에 대해 언급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여기서 그림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능력으로 소개되었다. 모세는 혼돈한 덩어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지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처럼 분명히 성령을 구별돼서 표현한다라고. 그 아래로 보게 되면 성령은 확실히 세르베투스가 꿈꾼 것과 같이 하나님의 한 모양이나 표현일 수 없다라는. 밑에서 한 8째 줄. 그러나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주받아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을 보통 피조물과 무분별하게 혼합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본질 안에는 여러 부분과 구분이 있는데 이들 각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는 공공연하게 주장하였다. 특히 신자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동질적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공존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그는 다른 것에서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에게까지도 실질적인 신격을 부여하였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모양이 인간에게도 반영이 돼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신비주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내 모습으로 나타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막 나타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굉장히 이상해지는 것이죠. 이걸 꺼웠어요? 안 꺼요. 시끄러워. 자,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늪에서 또 다른 비슷한 괴물이 나왔다. 그래서 어떤 악한들은 세르베투스의 불경건이 저지른 그 혐오스러운 수치를 피하기 위해 삼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성부만이 진실로 또한 당연히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을 지으시고 이들에게 자신의 신격을 주입하셨다고 하였다.
실로 저들은 이 가공스러운 말을 삼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성부만이 유일한 본질에 수여져 있으며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성부는 성자와 성령과 구별되신다고 주장하였다. 이게 누구예요? 아리우스죠. 그렇죠? 그래서 성자와 성령은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피조물 중에 아주 뛰어난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균형을 못 잡다 보니까 이렇게 갈팡질팡해지는 거예요. 피조물로 보든지 아니면 모두가 다 신으로 보는데 한 하나님으로만 보든지 그렇게 보기가 훨씬 편하더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면서 또 동시에 삼위가 각각 다른 분이 서로 존재하신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가? 실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세르베투스도 거기에 이제 함몰되어 있던 거예요. 자꾸만 어떤 물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셋이면 세 개지? 이게 어떻게 동시에 하나일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놓친 거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물질의 제한을 받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바람이 어디 뭐 공간에 제한을 받습니까? 어떤 이거에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실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의 물질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넘어봅시다. 넷째 줄 아래 바로 말해서 성부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저들은 결론을 내렸다. 더욱이 저들은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성자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성부가 신격의 원천이며 근원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탁월한 방법으로 성부에게 이 명칭이 적용되었으며 또한 이것은 본질의 유일한 단일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부만이 가장 뛰어난 존재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밑에 즉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만세전에 벌써 성부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나는 다만 이렇게 대답한다. 성자는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벌써 그렇게 성부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들이 쭉 다시 한번 소개하고 주라고 하는 표시, 여호와라고 하는 표시 이런 그 표현들이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틀어서 말할 때도 있고 성부 하나님만 따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그런 표현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그걸 달리 쓴다고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은 한 분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락 한편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 창조 이후에 신격을 소유하였다고 이사야가 자주 증거한 데 대해서도 시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무슨 표현이냐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표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인성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인성과 신성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부활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피조물인가?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니었다가 이제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는다 이런 표현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인성에 대한 부분이 신격으로 높아졌다라고 하는 인성은 신이 아니었으니까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구분해서 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242페이지 넷째 줄. 저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성부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반대로 성부가 성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구별의 특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도 자꾸만 성부하고는 뭔가 좀 다른 존재처럼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다 보면 성부만이 가장 높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강조편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삼일체 개념과 교리를 잘 정립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봐야만 그게 균형 있게 읽혀지는데 이 삼일체 교리를 정리 안 하고 읽으면은요 마치 정말 성부만 부각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쭉 내려오셔서 실로 이것은 부분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절반만 신이라고 날조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다. 여호와 증인들처럼 예수님 천사장이라든가 무슨 아주 뛰어난 인물 중에 신적 능력을 받은 아주 가장 뛰어난 어떤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지만 좀 합시다. 여기서 양태론을 주장하는 사벨리우스도 다시 등장했고요. 아리우스도 또 다시 등장하면서 이런 유혹들이. 오늘날 WCC도 보게 되면요, 이 아리우스적인 기독론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결합시켜서 말하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저들은 기독교에서 그 예수라는 분은 신적인 그런 능력을 이렇게 부여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정말 값진 희생과 자기 헌신을 치르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은 불교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힌두교에서 있을 수도 있고, 거기서 다만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인류를 위한 그런 중보적 역할, 신적 능력을 아주 놀랍게 받은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인물들은 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다 보니까, 불교에도 메시아가 있는 거고, 저쪽에도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 그리스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이렇게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 우리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오직 그분만이 신이시고 인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 그리스도가 신적 능력을 받아서 그런 위대한 일을, 중보자적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그건 전형적인 정통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론자들은 그리스도를 너무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으로 대접할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막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하고, 거의 신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인간이다라고 말하기 또 아쉬운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반 인간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천사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인간 중에 최고의 능력을 받은 그런 특별한 그런 중보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종성론이에요. 그러니까 WCC가 자유주의자들이 그 종성론을 폈었는데 그 종성론을 그대로 수용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WCC도 이 기독론에 있어서의 이런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정립했다라면 충분히 거절하고 틀렸다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교육들이 어렵다고 해갖고 자꾸 포기하고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왜 문제지? 저들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CBS에서 그 5부작 시리즈로 WCC에 대한 오해와 진실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한 2분, 3분짜리. 용공주의다, 공산주의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침략, 전쟁 났을 때도 그걸 남침으로 제일 먼저 규명했고 유엔보다도 훨씬 더 식량을 많이 지원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 일본 사람들이 성도 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WCC가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유엔보다도 더 물론 그런 자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공산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북한 비판하고 식량 지원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다. 또 WCC가 다원주의를 표현하는가, 전도를 안 하는가, 예수님을 부정하는가? 아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우리도 표현한다. 그걸 또 선언서에다 넣었다. 이렇게 말한다. 저들이 예수님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반대하지? 근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저들은 그런 뛰어난 성자로서의, 성인으로서의 그런 예수님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인류를 위한 성자가 되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류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그분을, 삼위일체이신 그분을 고백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 이렇게 WC 쪽에서 홍보 영상으로 이제 방송에다가 해가지고 넣은 거더라고. 우리 쪽에서도 그런 걸 반대하기 위한 또 홍보 적어도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홍보는 오히려 옹호하는 쪽으로 방송에서 더 많이 나. 이번에 우리 때 그 토론회도 안 나왔는데 이번에 한기총 그 반대 집회하는 거 일주일 동안 그 집회하는 거 한기총 앞에 가서 막 데모하고 그랬던 거 기자들이 다 찍어갈 때 하나도 국민일보에도 안 나오고 기독방송에도 뉴스에도 안 나왔더라고요. 위에서 다 자른 거예요. WCC 홍보 그런 것들은 저 부산에서 뭐 WCC 누구 하부 책임자가 뭐 왔다 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근데 그것도 뉴스에 다 나오더라고. 들어와서 일정까지 다 소개해주고 그 돈이 들어가니까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성도들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이 행사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그 지금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집회가 있는데 그 지금 보수 연합 해가지고 지금 우리 개혁신학 포럼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오늘 내일로 저거를 만들어요. 그 지난번 WCC 미니 책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 쪽에서 돌릴 미니 책자를 그 지난번 고실에서 만든 게 너무 좀 부실해가지고 그 공산주의다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되거든. WCC 안에는 공산주의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수용하는 목소리도 있어가지고 WCC 자체를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하면 역공격을 당한단 말이야. 바로 그런 홍보 영상을 가지고 우리 공산주의 비판했다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진다. 오히려 그들의 구원론, 교회론, 카톨릭화 돼가고 있는 이런 교회론, 또 기독론 이런 걸 정확하게 공격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자료집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번 그 보수연합 그 반대 연합 그 단체장들이 돈은 자기네가 되겠다고 인쇄를 그래서 우리 보고 글 작업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최 목사님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만들어지게 되면 서울 경기 지역 쪽에 그 미니 책자가 이제 보수교단 중심으로 꾸려질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작은 교회들로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